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고 기록을 한 건지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충전도 주의를 놓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와 기도를 가져왔는데 오늘이 29번째 시간이에요. 아마도 주일까지 하면 30회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그 이유와 거룩한 뜻에 대한 말씀이 나갔는데 수책자로 우리 미디어 선교국과 합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작은 출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드렸고 그를 기쁘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한 일들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고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니 함께 기뻐하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 거룩한 영광이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자기의 자식들, 그들을 여러분이 살려왔어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졌으며 흉악한 사단의 그 입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여 여러분은 살이 찢기고 피를 쏟고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왔어요. 그들은 바로 또 다른 주님의 자식, 그분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 돌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모든 일들 앞에 오늘은 지혜의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기도로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의 그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다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그 영혼을 다시 하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부탁하여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근데 이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이란 우리 주님께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놓고 구원받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자녀 혹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이걸 적당히 대충 중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활짝 열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별로 없어. 그저 우리 교회 교인 되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제는 저 인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뭐가 가장 필요해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연결로 가야 돼요. 조금 전도하고 그러다가 에이 기도 끝, 그 인간 안 되겠어,
아주 싸가지도 없고 아주 해악적이고 아주 나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할 때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요.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게 어찌하든지 나는 주 안에서의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깊이와 뜨거움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걸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복음과 함께 초대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은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역사는 표적이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인가, 이거보다 여러분이 주님의 가슴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게 한 깊은 사랑이 피와 같이 쏟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낙심에 있는데도 대충 기도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에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에게 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나 나의 도움과 섬김의 반응을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께 받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반감을 갖든 정말 못되게 굴든 무방언을 하든 여러분의 가슴은 주의 가슴으로 그 사랑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래저래 짐작은 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의 깊이와 그 크기를 따라 주님은 응답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직접 해주는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나의 사랑의 강권함에 매이듯 나도 너희의 그 사랑과 사랑의 간구에 매이게 되어 어찌할 수 없이 듣고 행하게 되느니라. 사랑은 나의 마음과 길이며 생명이니 사랑의 간구는 생명의 기도이니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죽는다. 이 말씀에 남들에게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나는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었어. 이 고백. 근데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 네가 나를 인한 사랑 때문에 다른 영혼들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슴과 그 기도는 내가 그것에 묶이게 된다. 그것에 매이게 되고 너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내가 움직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그래서 너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며 그 역사 이루지만 이후에 그는 또 나를 향한 사랑을 인하여 또 나도 그 사랑에 매이게 된다. 그 말씀. 그러셨군요. 사랑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면 여러분의 작은 사랑, 나의 부족한 그 사랑에도 주님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게요. 그 사랑과 사랑 안에 있는 소원을 따라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랑에 묶여서 그 사랑에 잡혀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사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 길이며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기도, 즉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혹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나타났는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진실하고 깊었다면 매일 기도하고 지금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하면 뛰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했다가 안 했다가, 기억났다가 기억 안 났다가, 그것은 주님 앞에 사랑의 진실과 깊이를 그를 향하여 이루지 못한 그 상태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얼마나 금식하고 작정하고 힘을 쏟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심령, 그 사랑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심령을 만들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며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성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이 부분을 말해요. 우리는 기사 표적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사 표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그리스 마케도니 지역으로, 그리고 그 첫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자의 종,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종을 가지고 점을 치며 이익을 얻은 주인이 그 신통력을 잃어버리고 수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고소하고 묻지도 않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달려 그 한밤을 지새게 됩니다. 갈라진 살, 흐르는 피, 혀를 깨물어도 줄어들지 않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확 불을 내려서 이것들 싹 살라주시옵소서 그랬을까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을까요? 아니, 복음의 역사, 바로 이런 가운데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복음의 충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바 감사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리고 창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이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자 지키고 있던 간수가 쫓아왔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극악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그들 앞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지,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의 언행 심사를 봤어요. 그러므로 간수는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그들의 모든 언행 심사와 기도는 전도였고 전도를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충성하고 그걸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기도는 백발백중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데려가서 씻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충성이 없었더라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쪽 저쪽에 구원의 역사,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했더라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겠는가? 안 일어난답니다. 자, 한나가 자식이 없는데
또 다른 부인들이 정말 괴롭게 했어요. 모욕했어요. 시기 질투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꼭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기를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 죽게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런 선을 해요. 자식을 주면 내 사랑, 내 기쁨, 내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정말 졌을 땐 그 나이 때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주의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맡기고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이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충성, 결국은 그걸 위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식마저 드리는 충성을 그는 지켰어요. 그 중심과 미래를 알고 주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7이나 얻게 하셨어요. 자,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도와주면 주님이고 사명이고 충성이고 뭐고 이렇게 되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한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아들인데 그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보물같이 얻은 아들인데 이걸 젖대자마자 하나님은 성전에 갖다 바쳐. 이걸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의 결단을 봐요. 그리고서 그에게 미래를 짐작한 역사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충성된가? 그 충성을 지킬 결단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해내.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게 하여 한나 같은 경우는 미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주님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충성하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을 위한 기도는 자기의 책임을 내게 전가하는 것뿐이나 복음 전도의 충성에서 나오는 간구는 진실한 것이며 그 복음 전도가 나의 사역이기에 내가 기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전도 안 해. 영혼을 살릴 수고나 충성은 안 해. 근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누구 아무 세상을 구원해 줘. 이거는 뭐예요? 전도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래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비록 내가 당장 다 변화시키고 직접 가서 못 만나도 내 가까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걸 통해서 복음 전파의 충성에 대한 진심을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영혼을 살리려는 내 안의 긍휼의 진실이 뭐냐?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서 찬양만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만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서 주방만 맡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충성,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 나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영적으로 삶으로 실패나 고통이나 궁핍이 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야. 그것만 한다면 니네 사업, 니네 자식, 너의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충성을 위하여 지혜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얼마든지 내가 더해 줄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전도하는 일을 안 해. 영혼 구원을 위한 실제 충성과 수고가 없어. 그런데 기도는 아무 개를 살려주시고 심지어 이것까지 하다 온 세계를 구원해 주옵소서. 선교지에 안 가봐서 선교지까지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주님은 네가 할 충성 그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 해라 이 말이에요. 하면서 기도한다면 네 그 충성을 받고 네 그 진심을 내가 인정하여 그때부터 그 사역, 네 기도 그 사역, 그 전도 사역은 내 사역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지혜고 힌트인지 몰라요. 어떻게 전도하랴? 내가 내 모든 능력으로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힘껏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기쁨으로 충성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 데를 위하여, 못 만나는 일 위하여, 나의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 맡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역이다 하고 일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야. 아, 우리한테 문제가 이것이었구나. 우리 교회에 정말 변화돼야 될 부분과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될 부분이 이것이구나. 그걸 2달 동안 말씀한 거예요. 누가 물어요. 요즘처럼 예수님이 직접 안수할 때 말씀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설교로 한번 말했어요.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직접 2번 말하는 거예요. 왜? 빨리 만들어져야 돼. 이제는 주님도 우리에게 기여할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계획과 당신 우리를 쓰실 일들은 진행이 되는데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떤 중심이 돼야 하는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고 누구에게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말해, 거꾸로 돌려봐라. 주님의 말씀이나 예언을 거꾸로 돌려봐라. 너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걸 못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를 맡긴다든가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되냐 이거예요. 설교로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이 이것저것 주의할 것과 열심 낼 것과 이겨야 할 말씀을, 이걸 이겨서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무겁게 받아야 돼요. 무겁게.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하고 방향 잡아주고 지적하고 약속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꿈과 비전과 마땅한 사랑의 충성과 쓰심을 위하여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과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계획과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나 만약 네가 이렇게 하죠, 이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과 약속과 계획에 네 인생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절대 꿈꾸지 마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걸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거예요. 이 큰 것을 맡기는 그 일을 위하여 너는 이런 일에 충성하고 이런 작은 것부터 고쳐야 하고 애써야 하고 사모해야 된다. 이걸 수십 년 동안, 가까이는 2달 동안 말씀한 거예요. 이럼에도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버티면 천국 가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그런 일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절대 입도 뻥끗거리지 않고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게 뭘까요? 교회 봉사하는 걸까요? 헌금 좀 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어떤 분야, 어떤 모습으로 쓰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마음이 없어. 영혼 구원에 작은 충성도 쓰고도 안 해.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이미 먹을 거 줬고 살 만큼 살게 했잖아. 근데 뭘 달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더 구할 것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잘 안 돼.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럼에도 내 모든 촉이, 내 모든 감각이, 내 모든 마음속의 사모함과 내 발걸음이 계속해서 사람을 구원하려 하고 그들을 인도하려 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쪽으로 가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와 능력을 주시고 세계 선교를 주시고 이것이 가당케 된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 백발백중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세 번째 기도는 성령을 따라 드리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한 방에 고기를 수없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요. 이 일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뭘 말합니까?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성령에 붙잡힌 충출한 선지자급 혹은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어떤 연휴에서 모여와 있었어요. 그때에 전부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사람을 지적하여 세웁니다. 자, 내가 갈게요. 내가 제일 먼저 선교 사역을 할게요. 내가 대장이 될게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전부 다 내가 내 생각에 이 말이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지시를 모두 다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즉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그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됩니까? 첫 번째 지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자, 이제 이 말씀은 결과입니다. 구브로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마술사가 이 총독을 현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소문을 듣고 바울 일행을 모셔서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뭔가를 듣고자 했어요. 그 마술사가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때 그 앞에서 외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 네가 눈이 멀어서 너 앞으로 못 볼 것이다. 이 악한 것.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 눈이 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어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갑니다. 그걸 총독이 봤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믿고 기이하게 여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결과가 어떻게 하냐?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 지역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책임자예요. 근데 한 번에 가서 이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거꾸로 졌어. 자, 그 지역 총독이 믿으니 그 휘하에 얼마나 복음의 영향,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영향이 퍼졌겠어요. 보세요. 근데 왜 그랬어요? 동서남북 내가 골라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할 만대로 가자 하고 바나와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누구?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지시하였어요.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이끌어 줬어요. 이게 교회와 개인 사역 신앙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도대체 깜깜한가? 왜 성령이 지시하고 가르치시고 교통함이 없는가? 첫째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 영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 말씀하고 내게 지시한다는 걸 잘 안 믿어요. 나는 나 같은 것이 목사님이나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미 감동하고 말씀해도 안 들어. 무시하거나 불순종해요. 그렇게 해서 꺾어버렸어.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말만 하려면 막어 입을. 예수님의 입을 막으면서 왜 난 안 들릴까? 예수님의 눈을 막으면서 왜 난 안 보일까? 이렇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마음의 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걸 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말씀들을 하기 시작해요. 보고 듣고 깨닫고 느낄 수 있고 일어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주 서운하고 미운 경우 있어요? 혹시 여러분? 트집 잘 잡거나 괜히 오해하거나 내 감정과 기분 때문에 홀딱 뒤집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만약 주님 한다, 아니야, 그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그를 사랑하라 했단 말이야. 사랑은 무슨? 그 인간이 뭘 날 사랑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을 편안하게 못 받아들이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성령님 입을 콱 뭉갠 거야, 자기가. 응? 자기가 뭉개버린 거예요. 왜? 성령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한테 그냥 갖다 주는 이 역할만 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의 말씀은요. 너부터, 네가 남에게 예언하기 전에, 네가 남에게 무엇을 전하기 전에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거부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품적 인격성 인간 관계와 위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걸 내 소리라, 내 기분이라, 내 생각이라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쉽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혹은 나의 양심의 소리가 생각나게 해. 근데 이걸 내가 했다고 우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라 했잖아요. 생각나게 한다니까 주님과 관계된 걸, 말씀을.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툭 올라오면 아멘 해야지. 아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또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네? 이게 바로 성령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점점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결국 성령님의 감화 역사를 소멸시킨 단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한다면 뭐라고 하냐? 뭐? 직통 계시 받았냐? 이렇게 비꼬아요. 왜 예수님이 한 영혼하고 직접 말씀하고 가르치고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지는지, 내게 안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 인정 안 해. 내가 경험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받아들여. 이렇게 완고해요. 그러나 함께 은혜를 얻고 이 말씀 함께 상고하는 내 믿음의 가족들은 어리석어지거나 완악해지지 마십시다. 여러분도 이미 성령님의 지시와 감화와 교통이 있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며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내 마음에 감동과 생각나는 것을 성령님의 지시와 말씀으로 순종해보라. 그리하면 정말 고막을 울리듯 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 것이요, 눈을 열어서 그분의 메시지와 형상을 보게 할 것이요, 혹은 각종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명령과 지시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하나님 뜻을 아나, 이제 점점 성령님의 말씀과 교통이 이루어진 건 뭡니까? 바로 그 들은 말씀과 아는 말씀들을 내게 지시하고 감화하고 생각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고집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자기의 이익이나 탐심을 자꾸만 성령님 앞에 앞세우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 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하늘과 땅이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란. 그 기적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데 성령이 어찌 잠잠하시겠어요? 해라 말아서부터 힘을 주시는 말씀, 혹은 지시가 이제 오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누군가가 생각나죠? 그럼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성령의 은사적으로 잘 분별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막 목사가 되던 해인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부흥회를 갔는데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 정선자 사모님 처음 만났던 거예요. 한 달간 작정하에 기도하고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전에 그 집회를 갔다 오기 전보다 강력하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했던 여자 집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세탁기에 잘못 손이 옛날에서 손이 절단됐어요. 근데 남편이 또 얼마 뒤에 경운글을 돌다가 손이 절단해요. 두 사람 다 손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지극히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지 않아요. 그 모습 남들에게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중풍이 왔어요. 그 남편이 설상가상으로. 그때 계속 내 그 집사님을 만나고 그 집과 병을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다녀온 뒤에 제일 먼저 성령이 누구냐? 그 여자 집사님에게 임했어요. 강력하게. 그리고서 남편도 바로 언어도 어눌하고 걸음도 절고 한 손은 없어요. 그럼에도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몸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몸으로. 나 어디든 싫어하다 좀 거기다 내려놓으면 그 몇몇 집 자기가 알던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 찾아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 손 하나 못 써. 그런데도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전엔 이랬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어. 그 사람을 인하여 정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 본 적들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 집사님에게 성령이 임한데 어떤 일이냐? 어느 날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확 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가 쌍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아무도 안 들었어. 기도하는 줄 알고 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는 에라이 거치기들아 나왔어요. 막 집사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걸 주저앉히고 누르고 사단아 물러. 갑자기 기도하는 난리가. 가만히 일어나 보니까는 그 집사님을 누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더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놔두십시오.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의 버전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 집에 가서 아무개 엄마를 전도를 해라. 그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쌍것들이 안 간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XX들이. 그러니까 그 거친 말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그래도 제게 은혜를 준 게 뭐냐면 가봐.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받은 거고 맞으면 내가 한 거 맞잖아. 가봐. 내일 당장 그 집을 가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마치고요. 아침 일찍이 몇몇 여자 집사님이 갔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냐? 60이 넘은 아주머니 혼자 사는 집이에요. 내가 몇 차례 전도 갔어요. 도망가요. 딱 나타나죠. 내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딘가 가. 몰래 가잖아요. 부스럭거리면 뒷문으로 나가. 뒷문이 있더라고요. 그 뒷문으로 싹 살아서 산으로 넘어가 사라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전도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갔더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민망해서 그동안 하도 핍박하고 도망다녀서 민망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지? 어떻게 교회를 나가?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셨어요. 근데 이미 암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고 자녀들 품 안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외동딸이 있었어요. 내가 가기 전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은혜를 받고 정말 신실한 자매였대요. 그 자매가 가끔 고향에 오면 저를 찾아서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 기도였어요. 그 어머니를 한 그 간절한 기도가 막바지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 절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부터 다시는 안 갔어요. 동네 모든 성도들도 안 갔어요. 저 고집쟁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전도하러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와 같은 일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떤 영혼을 도와라 할 때는요, 아니면 이 생각하지 말아요. 왜? 지금 아니더라도 그 충성과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세계 선교 목사의 기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그렇게 해보시죠 한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 성령의 명령과 지시가 있었어요. 거룩한 환상이 계속됐어요.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기사와 표적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고 내 오른팔이 되라, 내 눈이 되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임재를 거쳐서 몇 년 동안 계속된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하신 줄 압니까? 그때가 40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60이 넘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속으로 그래서 어느 세월에 20년 넘게 근데 갔잖아요. 응?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나는 믿어요. 어떤 큰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거듭 수십 번, 수백 번, 수십 년간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작은 충성으로 능히 이루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럼 성령님이 아니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냥 메시지를 성령의 지시와 지혜로 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메시지와 만남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비록 미가엘이 왔다 해도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어느 방향으로 가게 했어요. 큰 광야였어요. 얼마나 걷고 힘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 광야 사막길에 가서 땀은 흐르고 춥겠죠. 어렵죠. 얼마나 걸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 막막한 곳에 어찌하여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근데 마차와 일행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보니까 이디오파 여왕 그 간닥의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의 직위예요. 바로처럼 그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 이름이 이렇게 길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 유대인의 신앙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에게 전도하겠어요. 당신이 읽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이쪽인데 이게 본인의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그때부터 풀어일러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여기 불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걸 어찌 망설여?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를 받을 만한 성령도 임했겠죠. 그리고 그는 돌아가고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가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복음 전파의 강력함이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위하여 지시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성령의 지시가 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고 감동한 이걸 따라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와 장례를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 속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라든가 이쪽 대륙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왕성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더 이상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럼에도 자, 나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 아니에요. 안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사단의 역사로 잘 될 때 있어요. 왜? 그 뒤를 보면 알아. 잘된 끝에 믿음이 무너지거나 잘된 끝에 죄를 범하게 되거나 잘된 끝에 더 형편없어요. 100%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지연이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것과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지 말 안 해야 되는데 잘 나가니까, 잘 되니까 그냥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거예요. 약간 의심했겠죠 뭐. 응? 바울 같은 이들도 제쳐놓고 계속해. 근데 더 이상 감동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고민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면 마케도니아 쪽, 그건 어디예요? 저쪽 지중해를 건너가 유럽, 지금의 그리스 쪽이잖아요. 이 그리스 쪽은 이미 로마에 점령이 돼요. 로마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로마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소위 말하는 땅끝, 로마의 당시의 끝이었던 에스파냐, 스페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조금만 배 타고 건너면 북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철학과 여러 가지 종교의 사상들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식에 대해, 새로운 지식과 종교와 사상에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들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고서야, 아,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그리스도로 가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옥 간수장 집하고 연합하여 빌립보 교회는 탄탄하게 서고,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오래, 가장 신실하게 남는 교회가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먼저 된 역사를 위하여 성령이 말씀하고 지시하고 준비하게 만들어,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순종하고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실천 이룬 역사가 완전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었어요. 성령을 따라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구원의 역사, 이 관계가 어떤가를.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성령은 전도를 위한 지혜와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시가 되시니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뜻을 당연히 이룬다. 전도의 열매뿐 아니라 전도자가 성령으로 곧 충만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영원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다는 게 뭐냐? 성령님은 전도를 위한 지혜와 능력이시면서 하나님의 지시예요. 당신이 지시를 하게 돼 있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리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지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이 그래서 와요. 22살에 성령의 능력세례,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 해에 저는 두세 차례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강력한 전율, 감동, 도저히 정신과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는 내 마음에 혹은 내게 보여주거나 들리는 것에서 이를 물고 순종을 했어요. 전도하는 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일도, 어떤 봉사와 작은 사랑도 성령이 말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면 무조건 했어요. 정말 사람이 미쳤다고 하든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교회에 미쳤다고 난리 범벅이 나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처음 예수 믿던 해에 약 100여 명을 전도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왜? 그 뒤에 계속 안냐할까 봐. 한 100여 명을, 어린이부터 젊은이, 나이 먹은 사람을요, 1년 동안 100명, 그것도 지역이 어디냐? 군부대가 있는 시골 지역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3개가 있고 성당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이 교회, 나가는 교회에 100여 명을.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전도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속 뭔가를 말씀하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것저것 안 따지고 했어요. 만나고 전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 결과였어요. 이후에도 감사한 일들이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에게 전할 말씀들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뒤에 제일 좋은 건 내가 그 지시대로 움직인 결과
영혼 구원의 일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내게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누는 어떤 성령님의 역사나 지혜나 은사가 대부분 어째서 왔느냐? 여러분보다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의롭고 여러분보다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지시와 복음 전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했어요. 안 가리고 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더해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마음으로 교통하고 은사나 표적이 나가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살게 하고 그 일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감화와 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따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단지 그 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을 주님의 약속으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이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기꺼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게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 용의가 있느냐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살려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할 수 있느냐예요. 스데반이 피를 쏟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구원을 간절히 바랬고 충성했고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복음 전파와 기도가 제일 먼저 강력하게 열매를 맺은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피값으로 그 눈물의 기도로 그 목숨을 바친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스데반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행할 일을 그 한 몸으로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살려주시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혹은 내 목숨을 바쳐서도 그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 가슴이 주님 보시기였대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살기에 바쁘고 우리가 아깝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힘들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못해왔어요. 하지만 주님 사랑에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럴 거예요. 누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지에 던져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알량한 몇 마디의 기도로 사람이 척척 회개하고 전도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요, 그때 희생의 대가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희생의 대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점점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영혼 구원은 그냥이 아니다. 몇 마디 하다 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가 예수 믿게 되겠지. 아니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려 해봤습니까? 지금도 그 영혼만 살려준다면 내가 나를 바치고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살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지금 살아나 있어요. 주님의 간구를 보십시오. 겟세마나에서 땀 흘리고 피를 쏟았어요. 뭘까요? 우리를 살리게 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게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염려나 거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기쁘게 바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신을, 아버지를, 아니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의 7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결국. 그리고 그 주님이 로마서 8장 3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치신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남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지. 우리도 그 기도 속에 그냥 적당히 약간의 마음을 쏟고 약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혼들을 그렇게 하게 돼요. 나는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완전히 바치고자 작정했던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둘째 형님이 군대에 가서 전염병을 앓고 10명 중에 5명이 죽었고 내 눈앞에 한 사람이 또 죽어나갔어요. 병원에. 그 형을 보고 돌아와서 내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하루 밤새 통곡하고 벽에 머리를 들여박고 주먹을 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 살려주십시오. 우리 형은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대요 기쁨입니다. 내가 그 형 사랑합니다. 대신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형만 살려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못 마셔요. 마시면 배출이 안 돼. 죽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이 바짝 타들어가서 퉁퉁 얼굴이 부어 아이스박스 채워져 있는데 물이 너무. 그래서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죽는다면 저 목마름에 한 방울을 주자. 그래서 바카스 병에 그 수건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혼자 들어갔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 검정 교복 입고 그 가재 수건을 형 머리를 이렇게 닦아준 척하고 입에다 짰어요. 맞아. 그러니까 매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펑펑 울면서 마지막 보낸 형한테 그 물을 짜뒀어요. 계속 마시더라고요. 거의 한 병을 다 마시게 했어요. 그 뒤부터 좋아졌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일어났고 3달 만에 퇴원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그 형이 첫 번째 전도 대상이었어요. 형수하고 그 조카들까지. 자, 그래서 내가 주의적으로 목숨을 바치게 됐다고 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주님이 일러줘요. 내가 진짜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살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머니에 대한 거예요. 나 주님 만났어요. 병도 고쳐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섰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60 넘어 이제 70으로 가는 세월인데 아주 우상 숭배, 불교, 미신 꽉 쩔어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랬고 어려서도 그렇게 컸어요. 여기저기 부적 붙어 있고 툭하면 무슨 보살이니 어디 절이니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니까 우리 어머니 지옥에 당연히 가겠어요. 겁이 덜컥 나기 시작.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내가 차마 못 볼 건데 우리 어머니 지옥에 가는 거 맞아. 내 모든 받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을 보면 우리 어머니 분명히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60이 넘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얼마나 더 살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산기도 40일을 작정하고 마지막에 일주일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매일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1분도 안 쉬는 걸로 했어요. 복음 전에 구원할 영혼들과 내가 맡은 영혼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요 정말 그 밤에 뭐 오리털 파카가 있습니까? 구스가 있습니까? 저기 껴있고 벌벌 떨고 쉬면 얼어 죽어. 그렇게 고드름이 생겨도요 피눈물을 쏟고 기도했어요. 얼만큼이냐?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기도 40일 철야 그리고 일주일 금식했어요.
30분이면 올라갈,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가 날랜 걸음으로 30분이면 올라갔어요. 아니요, 1시간이 걸려도 못 올라가. 지치대로 지치고 금식하니까 나중에요 펑펑 울면서 나무 뿌리 잡고 풀뿌리 잡고 기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 기도가 끝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청소년 56명을 전도했어요. 지금도 잊지 않아요. 가끔 형님하고 찾아오는 애들이 다 옛날 그때 전도한 애들. 봐봐요. 죽고자 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고난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고자 한다는 건 사랑이지 고난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으로 죽는 게 나을까요? 사고로 죽는 게 여러분 더 축복일까요? 다른 영혼은 살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게 두려워요? 병들까 봐, 늙을까 봐, 가난해질까 봐 벌벌 떨어요? 주님과 다른 영혼을 죽고자 한번 해봐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이. 그런데도 그 최소한의 기도와 소원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다 살렸어요. 마지막은 다윗이에요. 주임제가 일어나게 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수가 작업했어요. 사단이 공격도 말도 못하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주창에서 죽었어요. 15, 16 되던 해에 죽었어요. 실제로. 심정지가 일어나고 호흡이 멈추고 눈을 허옇게 까고 아이는 딱 죽어 나자버렸어요. 의자에서 딱 내려보는데 칵 하더니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고 숨이 심장도 먹고 호흡도 먹고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기도도 해보고 흔들어도 보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119 왜 안 불렀나 싶어요? 아니요. 난 그때 주님이 이렇게 죽게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기도했어요. 안 살아나는 거예요. 1분, 2분, 3분. 그러면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지금 얘한테 어떤 일이 나는 알아요. 살아난다는 자도. 어떤 것 같으면 주님, 이 아이하고 나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까 머리 깨고 죽으라면 머리 깨고 죽고 나가서 복음 전하 죽겠으면 살려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생명이 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팍팍 거기 대성통에서 칵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몇 분 뒤. 나는 지금까지 봤어요. 진심으로 목숨을 바치려 할 때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한테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내 육체의 생명 하나 사랑을 위하여 못 바치는 게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용기가 있기를 바라요. 또 써먹지 말아요. 안 죽을 거면서 죽는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사람 못 살리고 혼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주님의 가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한다면 목숨 걸어요. 괜찮아. 그리고 정말 그 목숨을 걸었는데 말로만이 아니에요. 뒤따르는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영혼들을 살리겠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목숨조차 바쳐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구는 사랑과 충성과 성령으로 구하는 기도의 열매이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그의 삶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랑과 하늘에서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영광을 주리라. 즉 이 말이에요. 너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할 때는 대신 세상에서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이 주신대요. 하늘에서는 아무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 행사를 위하여 몇몇을 불러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유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깨닫기를, 그리고 처음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서운했던 내 목숨과 삶을 들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예수께서 사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나머지 시간을 불같이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